제 헌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이전 것들은 다 내려놓고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선교사 파송 세계 2위 국가입니다. 1위는 미국이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만큼 선교사 파송을 많이 한 나라죠. 그런데 한 연구기관에 의하면 미국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지고 그 자녀가 다시 부모의 대를 이어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비율은 한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체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나 2명의 자녀들은 선교사로 다시 그곳에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한국 선교사님들의 자녀를 살펴보니까 재헌신율이 0.3%랍니다. 0.3%라는 건 10명 중에 1명도 거의 없다라는 거죠. 통계학적으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5%니까 이거는 없다고 봐도 가능한 그런 수치입니다. 거의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느냐? 아니요. 다 거의 100% 조사를 해보면 나는 우리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선교사로서 헌신하시고 이 어려운 것들을 감당하시고 참 부모님을 다 존경한대요. 거의 다 존경한대요. 근데 왜 헌신하지 않느냐 물어보면 내 자녀는 나처럼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그분들의 대답이래요. 내 자녀는 그 선교사님의 자녀의 자녀죠. 그러니까 그 MK라고 하는데 내 자녀는 나처럼 그렇게 살도록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나처럼이 뭐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 갈등들, 그리고 그런 이런저런 위기들 속에 내가 겪어온 것처럼 내 자녀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NK뿐만 아니라 PK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 세습 문제라는 것이 참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 그 외에 90% 이상의 작은 교회들, 힘든 교회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는 일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가 다 지금 미달이 아니라 문 닫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재헌신율이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은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무너졌던 자리에서 내가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리라 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세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참 독특한 부분인 것 같아요. 주일날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교우들 한국어권 4분, 영어권 2분, 6분이나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근데 한국어권 4분을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4분 다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실패했다가 다시 하는 거예요. 예전에 좀 하려고 했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힘을 내고 있던 그런 공통점들이 다 있더라고요. 야, 이게 우리 교회의 달란트구나. 깨어지고 무너져도 다시 재생산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은혜. 할렐루야. 재헌신 쉽지 않습니다. 결코 어떤 자리도 실패했고 무너진 자리에서 내가 고통을 당한 자리에서 달려가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재헌신하시는 재헌신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시편 118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입니다. 한 장 중에서 신약 성경 한 절 한 절 거의 다 인용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주춧돌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으로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열립니다. 할렐루야.
뭐 다른 거 볼 것 없이 내가 믿음으로만 서면, 내가 정말 이 아픔과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만 서면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그분의 나라를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이분들은 118편을 음미하면서 신약의 세계를 경험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죠.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첫 번째, 우리 5절의 말씀인데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아픔과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내가 고통 중이에요. 내 아픔의 자리가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아픔의 자리를 부여잡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나는 더 이상 그런 것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런 삶에, 그런 예배에, 그런 헌신에 나는 더 이상 나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요. 사람은 그러겠죠. 근데 이 사람은 뭐 하냐면 그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하셨냐면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 경험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제한되어지지 않는 자리, 사방이 개방되어 있는 자리를 넓은 곳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방이 다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어떤 것에도 제한받아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안에 약함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넓은 곳으로 점점 세워짐을 받아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넓은 곳에 세우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나를 묶을 수 없는 완전한 진리가 자유케 되는 자리에 세우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넓은 곳에 세우시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별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삭의 인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물 팠다, 하나는 죽었다. 그 외에는 이삭의 인생에 자기 스토리가 없어요. 뭐 아브라함이 자기를 데리고 뭐 모리아 산에 올라가고 뭐 죽이려고 했고 뭐 이런 스토리는 있지만 자기 스토리는 없는 성경의 인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족장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자기 스토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이 징검다리 인생 같은 사람이에요. 내 인생 내가 펼치지 않아요. 내 행복 펼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이어지도록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우물 파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가지고 살려고 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유, 나 인생은 이제 내 다시는 우물 파나 봐라. 나는 우물 파나 아주 우물 우자도 보기 싫어. 그러지 않아요. 그는 뭡니까? 다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에색. 그랬더니 거란의 목자, 역시 블레셋이죠. 거란의 목자들이 다 빼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또 파는 거예요. 신나. 우물 하나 파는 게요, 우리처럼 뭐 기계로 파는 게 아니잖아요. 돈 주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에 하나 팔까 말까 한 거예요. 평생에 하나. 근데 와서 또 빼앗아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또 옮겨서 또 파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판 우물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르호봇입니다. 넓게 하셨도다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시편 기자는 이삭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고통 중에 있지만 뭐예요? 또 파자. 내가 이런 실패를 했지만 뭐예요? 또 파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소유할 수도 없어.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뭐예요? 또 파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그 가운데 주신 거예요. 이삭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더하셨다고 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복을 딱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죠. 이미 하나님의 복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100배라는 것은 완전한 복입니다. 10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완전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향한 완벽한 복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삭의 눈에는 뭡니까? 다 막힌 거예요. 다
다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뭡니까? 야, 내가 복을 쌓아놓고 완전한 복을 가지고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 막혔다고, 너 인생 막혔다고 생각하지 마라. 넓은 곳으로 내가 인도할 거야. 할렐루야. 지금 이 문제에 시달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오히려 그 자리가 나로 하나님을 더 향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자리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이삭, 그리고 그냥 죽어요. 하지만 이삭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없습니다. 이삭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도록 지금도 세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이름이 미소, 웃음이에요. 정말 인생을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막혀도 웃으면서, 예, 제가 또 팔게요 하나님, 제가 또 파면 되죠 뭐. 그럴 때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즐거워하시겠어요. 고맙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아는데, 내가 너의 힘듦을 아는데 네가 그렇게 또 나를 순종해 주니 너무 귀하다. 또 잃어버렸어요. 또 실패되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또 다른 자리에 서는 거예요. 또 다른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르호봇의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너무나 유명한 22절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건축자가 돌을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쓸모가 없어서 버린 거죠. 그 사람이 사용할 만한 것이면 왜 버리겠습니까? 쓸모가 없어서, 용도가 안 맞고 모양이 삐뚤삐뚤하고 그게 단단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을 가지고 하나님은 집 모퉁이에 다른 어떤 것을 받치고 세우게 하는, 기둥을 세우고 그 벽을 세우고 그 건물을 지탱하게 하는 무게를 감당할 만한 그런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어적으로 보면 돌이라는 것이 에벤인데 아들이라는 벤과 대단히 유사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돌이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자녀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그 가운데 버려진 백성들과 같은 모습의 자신의 처지죠. 더 이상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방인과 같이 살면서 이방화 되어버렸고, 더 이상 나는 선택받았다고로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이 모습 말씀 가운데 투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그런다고 할지라도 다 망가지고 이방화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바벨론화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너는 여전히 내 자녀야. 여전히 너희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너희를 통하여서 마지막 렘넌트들, 남은 자들을 통하여 그 가운데 기둥을 세우고 집을 세워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할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고 자신이 이 땅 가운데 버려지지만, 십자가에 버려지지만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 구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구절을 빼고는 다른 어떤 것이 설명이 안 될 정도로 항상 이 구절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리 버림받는다고 할지라도 곳곳에서 지금도 실패한 자리, 그 자리를 통하여, 버림받은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겠다라는 선명한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실패한 자리라도요, 하나님은 너는 내 벤이야, 너는 내 에벤이야, 너는 내 돌이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신약 성경에 오면 제사장과 그 율법자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메시지인데, 왜 아직도 옛 성전을 가지고 있니라는 겁니다. 왜 아직도 옛 성전을 가지고 사니? 이미 새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건 우리한테도 여전히 유효할 것 같습니다.
옛성전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내가 세웠던 실패와 아픔과 과거의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무너뜨리셔야 돼요. 어떻게? 오늘 하나님이 지으신다고 한다면 예, 주님 모퉁이 뚫입니다. 저는 이거 안 해봤는데요. 예,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는 그분의 계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 성전을 무너뜨려야 돼요. 옛 성전을 무너뜨려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지으시는 새 성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새 성전인데 자꾸만 옛 성전에다가 갖다 놓고 우리가 갇혀있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아무리 쓸모없고 부족하더라도 주님은 그 위에 자신의 집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그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하여 이끌어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넓은 곳으로 고통 중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다시 파세요. 그리고 버린 돌인데도 불구하고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옛 성전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갑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1절과 29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헤세드, unfailing love는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자리에 망해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나한테 답이 없어도 감사, 하나님을 향하여 선포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예,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때 은혜는 말씀의 토라의 은혜입니다. 사실 이 118편은 119편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내 말씀 같다, 조금이라도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견디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느끼실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도전이 된다, 근데 사모가 된다,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이건 너무 큰 축복이에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데요, 나한테 은혜가 된다, 그것만 해도 큰 축복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매시브 메시지, 거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110편 길게 끊임없이 계속 주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인도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약속입니다. 언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준비해 놓으시고 놀라운 자리를 통하여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중에 있지요, 아픔 중에 있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모든 복을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이전의 자리를 무너뜨리고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는 광활한 대지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